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상도제일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은요, 구약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신약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을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어떤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책을 주셨어요.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셨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은 폐기되어야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옛날 책이니까. 여러분, 옛날 책이면 무조건 다 폐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 책이 훨씬 더 값 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새 책은 별로 값이 안 나갑니다. 고서 보세요. 고서. 예. 고서들의 책값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옛날 책인데 사람들이 왜 그토록 찾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도 주셨고 신약도 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폐기한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반대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왜 굳이 구약을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다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도제일교회에서 신앙하는 성도들은요,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거 성령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되셔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마치 저울처럼 딱 균형을 잡는 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은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제가 여러분 2주 동안 나눴던 말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정면 교사로 받아야 되는 거죠.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말씀 따라 갔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면 교사로 우리의 삶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따라, 돈 따라, 그죠? 상황 따라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붙들어 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정면 교사, 우리가 삶의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애굽 땅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이건 반면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면 교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활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교활하게 합니다. 왜 교활한 거짓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주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책망을 받죠.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받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너 그렇게 예수 믿냐?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해 주셔야죠. 예, 여러분이 분위기를 바꿔주셔야죠. 여러분, 딱 월요일날 직장 딱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어떤 의미에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딱 여러분이 분위기 바꿔주는 거예요. 아, 제가 어제 교회 왔다 왔는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그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의 아브라함은요,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라면,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아브라함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 또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에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 군데군데마다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왜?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본문 말고 히브리스 기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구약의 아브라함과 오늘 히브리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신약의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함께 딱 균형 잡히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말은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상도제일의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편차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예?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는가 두 가지로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라. 좀 더 힘있게 시작. 순종하라. 예. 이거는 구약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구약의 내용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뭘까요? 복종은 뭐고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요, 복종은 뭐냐면 외적인 태도입니다. 객관적인 태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건 뭐예요? 순종이 아니고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외적인 태도를 딱 보이잖아요. 그죠? 예. 순종은 뭐냐면 내적인 부분이에요. 주관적인 태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꼭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꼭 무릎 꿇지 않더라도, 복종하지 않더라도 무엇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종은 하지만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무릎은 꿇었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무릎은 꿇어준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해. 그건 뭐예요? 그게 벌써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내면적인 동의입니다. 내면의 동의가 있으면요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내면의 동의가 없이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 성경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저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면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지만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을 놨었는데 내가 갈 목적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쾌합니까? 엄청나게 가슴 아프죠? 여러분,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지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바꿔놨어요.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거꾸로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했잖아요. 그죠? 아멘 하고 난 다음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조건을 딱 붙이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떠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뭐죠? 갈대우르 아닙니까? 갈대우르는 이미 안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과 바다가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심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옥한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대우르는 아버지도 다 알고 아브라함도 다 아는 아주 익숙한 도시입니다. 아주 익숙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라. 여러분 미지의 세계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갈대아 우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는 성경 읽으면 약간 조금 이상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아니 왜 굳이 하란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하지 말고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미 뿌리를 내렸어. 기름진 토양이 있는 땅이야. 사람들 다 알아. 길도 다 알아. 개척할 것도 없어.
아니 그 길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면 얼마나 비옥합니까? 제가 이런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각 방이 있잖아요. 함께 자녀들이 함께 쓰는 방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각각의 방을 주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방을 주면 자기 나름대로 꾸밉니다. 거기서 자기 생활도 하는데 참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면 시험 때만 되면 가방 메고 나가. 아니 부모가 지 방을 구해줬잖아요. 지 방을 줬으면 아니 무슨 아버지 엄마가 무슨 시험 기간 때 무슨 괴롭힘을 합니까? 공부하지 못하도록 무슨 계속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러면 그 방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좋은 책상이 있죠. 예? 형광등 얼마나 좋은 것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 때만 되면 둘 다 가방 메고 다 나가. 집에 없어.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카페 간대.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독서실 간대. 카페를 왜 가냐고요? 왜 카페를 왜 가냐고요? 독서실을 왜 가냐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지 방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이 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가방 메고 둘 다 나가. 없어. 안 들어와. 밤늦게 들어와. 그 방을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되냐 물으니까 너무 익숙한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침대의 유혹. 침대가 자꾸 자기를 부른대. 자꾸 부른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피곤하지도 않은데 막 피곤한 척 피곤해. 침대가 부르네.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누웠다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자녀의 이런 모습을 부모가 아는데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야 돼. 거기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거든. 자기 자신만 의지하잖아. 자기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잖아.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만 의지하잖아. 이것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안 맞으면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고, 그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뭘로 해석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동의가 딱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방 줘도 여러분 시험 때만 되면 진짜 중요할 때는 나가잖아. 그죠? 진짜 중요할 때는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잘 보시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항상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신기하죠? 네. 항상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죠? 죄가 주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떠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15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해?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 반복해서 짓는 죄로부터 떠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과감하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척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떠나는 척합니다. 임직 받을 때 기도하는 떠나는 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거기가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말라. 계속 우리와 있자 그럽니다. 여러분, 눌러앉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죽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를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내면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딱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 그거를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을 가지라. 힘있게 시작. 소망을 가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어떤 구약의 내용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소망일까? 소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떤 소망일까? 믿음의 조상에 대한 소망 이미 이루었잖아요. 복의 권은 이미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재해석하면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신약이 훨씬 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집을 짓는다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장막에 거합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 이동용 텐트입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뭐죠? 뿌리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성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서 정착한다는 거죠.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9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만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뭐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 이동하는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저 같으면 좀 다를 텐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정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란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성도 쌓고 깃발도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장막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자, 요것을 스데반이 요렇게 사도행전에서 요렇게 재해석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죠? 허락했다는 말이죠. 5절 보세요.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세요. 스데반이 그 구약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잖아요. 관통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갖지 아니했다. 예. 소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자기 원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고, 자기 힘껏 한번 살아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이, 다시 말하면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도 뭐 치고 살았어요? 장막 치고 산 거예요. 그 땅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거기에 뿌리를 박았을 거예요.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왜 계속해서 장막에 거했을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왜 장막에 거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딱 발견한 거예요. 아, 그 땅은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다시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너무 안 중요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데 너무 중요한 거야.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 이삭도 바쳤지. 우리는 막 아브라함이 일대기에 집중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장막치고 살았어.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믿음의 계시의 정인이 된 거예요. 믿음이 발전한 거예요. 자, 믿음이 발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내면적 동의도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가 발전이 되면 보여.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대한 부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면 와, 믿음의 조상, 이걸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맞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터전, 그 한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8절에서 10절 아닙니까? 그죠? 8절에 10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외국인이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래요. 그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예?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뭘 보신 겁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외국인이야. 왜? 장막치고 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야. 왜? 장막치고 사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저것이 최종 목적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명절 기간에 조광희 권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이현숙 권사님도 우리가 함께 제가 월요일 날 떠나보냈지만은 조광희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제가 살아계실 때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살아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아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이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가족들 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 오셔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을 몰아쉬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떠나셨어요. 저는 조광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은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야, 초목사, 조광희 권사는 외국인이야. 조광희 권사는 나그네야.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데 네가 왜 잡아당기고 있냐? 네가 왜 못 가게 하냐?
아브라함도 외국인이었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는데 조간의 권사도 똑같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과 내 뜻은 다를 때가 참 많구나.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강의 권사는 외국인이야? 조강의 권사는 나그네야. 본향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이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야. 돌아가는데 왜 네가 잡냐? 왜 네가 잡냐? 여러분, 권사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국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 없어요. 우리의 고향은요, 우리의 본향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라고 보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부르시면요,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 의식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둬보세요. 많은 부분들이 놓여집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갖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없잖아요. 꽉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이것도.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냥 에이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여러분 그런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아니고요, 그래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자녀 보세요. 그 생각하고 물질 보시라고요. 그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보시라고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이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그곳으로, 그죠? 권사님이 이미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도 그곳에 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47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79장. 오늘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고 감사해요. 자, 오늘 479장 1절과 3절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설교 요약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아브라함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가지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시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십시오.